본문은 시편 7편 1절부터 17절 전체의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 세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그가 웅덩이들을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마지막 1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종이 듣겠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스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쓴 거는 알겠는데 오늘 시가요이 음악적인 용어라고 하는데 현대에서는 자세히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스가 누군지는 설명하진 않지만 그가 베냐민 지파 출신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베냐민 사람 구스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중상모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시편 7편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 다윗을 대적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베냐민 지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죽임을 당하고 다윗이 그 왕위를 찬탈했다라는 베냐민 지파들의 그러한 피해 의식, 다윗이 죽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마음들을 베냐민 지파가 갖고 있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대적했던 늘 사울에게 쫓김을 받았고 베냐민 지파였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공격을 왕으로 있으면서도 다윗은 늘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몇 주 전에도 함께 나눴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다윗 성에서 쫓겨났던 다윗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가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비루한 자여 이러면서 도망가는 그 다윗왕의 모습에 베냐민 지파 이 시므이가
저주하면서 했던 것을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나중에는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 세바라는 사람에게 또한 그런 반란을 일으키고 그가 다윗의 왕권을 늘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베냐민 지파 여러 사람들이 다윗을 격동하게 했습니다. 오늘도 구시의 말을 따라, 즉 베냐민 지파 사람의 말을 통해서 다윗에게 거짓의 소문을 퍼뜨려서 다윗의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러한 모습에 흠집을 내는 그러한 행동을 다윗이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수없는 말을 쏟아내며 설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입술이 이 세치혈을 사람을 때려서 그것만 폭력이 아니고 요즘 현대는 언어폭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간에도 굳이 구타하고 폭행하지 않아도 말로 상대방을 폭력적으로 다루는 도구로 쓰는 것이 바로 이 언어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질의 폭력, 어떤 힘을 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말로 사람의 자존심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언어적인 폭력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몇천 년 전에 다윗에게도 이미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말로 하는 어떤 공격이나 거짓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사탄이 심어주는 것은 의심을 품게 합니다. 다윗이 정말 사울의 왕자를 뺏어서 저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 그래서 어떠한 얘기를 한쪽으로 듣게 되면 그 들은 말을 통해서 다른 말을 듣지 못하는 이미 마음판에 선입견이 생겨버립니다.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런 일을 당해보신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폭력적인가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아시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땐 굴뚝에 뭐 연기 나겠어? 이런 지레 짐작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하는 것,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사탄은 사람들의 언어의 모습을 통해 비방이나 이런 거짓의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것으로 넘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여러 편지들, 즉 서신서에서 이 입으로 범하는 죄에 대한 것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그 이유들을 특별히 야고보서 3장에 집중적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리고 6절 말씀 3장 6절에도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원천이 어디예요? 지옥, 사탄에게서 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마지막 서신서인 계시록 21장 8절에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와 같이
정말로 흉악한 죄라고, 특별히 골로새서 3장 8절 9절에도 이제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비방은요, 꼭 짐승이 뒤에서 먹잇감을 무는 거예요. 비방한다라는 것. 면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어제 그 금등잔대가 떡상을 비추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이 아니고 이 거짓의 것은 사람의 뒤를 무는 거예요. 그것을 비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군거림은 다른 것을 들을 수 없도록 속삭여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력에 문제가 있으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여러 소리가 날 때 한 사람의 목소리를 픽업해서 듣지를 못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다가 사모도 부시럭거리고 저도 막 부시럭부시럭거리는데 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고양이가 지금 뭐라고 그러나? 근데 문을 딱 여니까 알람 소리가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뭔가 귀에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있는데 이런 수군거림은 사람에게 속삭여서 다른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제어해 버립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 정직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사단이 다윗에게, 특별히 구시 사람, 그 베냐민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거짓의 씨를 밭에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에 뽑아야지 그 전에 뽑으면 알곡도 가라지와 함께 뽑게 된다고 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사단이 몰래 숨어서 하게 하는 그 말을 통해서 교회를 점점 허물어가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엄청나고 무서운 거짓의 사단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죠. 먼저는 사람은 다 속임을 당해도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공격이 올 때, 베냐민 사람들의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도 다윗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첫 번째 정의를 실현하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세상에서 어려움과 우겨쌈을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도 삶에 곤고함이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우겨쌈을 하고 비방하고 수근거림을 할 때 그 소문 가운데 그 당사자하고 대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이 그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우리는 이 땅에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할 수 없잖아요. 사람은 의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언약을 파하시는 게 아니고 언약하신 말씀을 끝까지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 다윗은 나아갔습니다. 비단 베냐민 사람 구시만 다윗을 대적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에게 대적했을 겁니다. 거짓에 비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쫓아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나를 구원해 내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다윗이 3절과 5절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스스로도 그 비방에 대해서 결백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있다면 여러분 혹시 운전하시다가 폴리스 보시면 움찔움찔 하시나요? 티켓 당해보신 분이나 코트 한번 갔다 오신 분은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화재라든지 이러한 것을 당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불을 보면 그런 트라우마도 있으시고 본인이 겪었던 거에 대해서. 그런데 다윗이 이 비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백을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 겁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다윗이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자신이 지금 당하는 그 비방 가운데서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거짓임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시편 7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하나님께서 정의로 하나님 모든 것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혹시 제가 행함과 의 가운데서 심판해 주셔도 제가 받겠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자신은 그 비방과 상관이 없다라는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물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제어하셔도 우리의 육신의 법, 생명의 법을 가끔 누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령을 회방하면서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참된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항상 기다려 주십니다. 탕자는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지 않으면 죽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쥐염 열매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종의 신분으로 자기가 아들이 아니고 종으로 간다 할지라도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하인들이 어떠한 대접을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범죄했고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했지만 그 아버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다윗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시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항변할 수 있는,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의 동사들이 나옵니다. 일어나소서, 막으소서, 깨소서, 돌아오소서, 심판하소서, 끊고 세우소서. 그리고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민족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정확히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의 마음에 온 천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백성 앞에 자기를 결백을 드러내 주시리라고 믿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지막까지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서 시시비비를 가려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본문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냐면 사람의 심장과 키드니, 신장을 감찰하시나이다. 특별히 사람의 장기를 쓰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 뼈, 사람을 표현한다고, 의인화시킨다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신체의 장기가 사람의 그 스피릿, 정신,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있음을 은유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은 생각이나 결단들, 그리고 사고하는 것, 그리고 우리 그 신장, 키드니, 이것은 감정이나 양심, 예정의 자리,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갖고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을 원어적으로 기록했다라고 많은 성경 해석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양심까지도 모든 동기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떠냐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비방이나 여러 가지 소문이나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정말 저급한 거예요. 하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겁니다. 늘 피해 다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나아갈 수 없지만 담력을 이미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의로 우리의 연약한 의를 방패 삼아 주셨어요.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악행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 주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죄인들은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지며 그의 활을 당기어 이미 예비하셨도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칼을 뽑으셨고 활 시위를 당겨서 이미 쏘기 직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죄인들의 결말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 보면 결국은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 그 재앙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데, 그렇다면 17절에 다윗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심을 알고 다윗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 비방을 당할 때, 수군거림을 당할 때 17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리로다.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돼요. 당하는 어려움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 수군거림과 비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다윗이 자기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요즘 현대는
그 카운셀링이라고 해서 그 심리 상담하는 그런 일들을 트라우마나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 찬양하고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께서 정의 가운데 실현하실 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겪어보셔서 아실 수 있으시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처나 트라우마는 비슷한 상황을 경험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마다 그 아픔이 찾아와요. 회복되지를 않아요. 잠시 눌러놓은 거예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키듯이 그 우리 안에 있었던 분노나 상처들이 어느 순간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쏟아낼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것은 누구만 하실 수 있냐면 다윗이 오늘 내 하나님이여,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롭고 심판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할 때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었고 거기에서 참된 해결함을, 위로와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이유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오늘 우리의 정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가 재판장에게 자기의 그 문제를 강권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지속적으로 나아가서 간구합니다. 그때에 그 제사장이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매달림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간구가 있어야 돼요. 몇 번 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문이 열릴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신용하다가 말아버립니다. 우리가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왜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을 맛보지 못합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맺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를 못해요. 간구는 하는데 적당히 간구하고 내 생각에 적당히 이루어질 시간이 됐는데 안 이루어지면 낙심합니다. 실망해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의 가장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맛본다는 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간청함에 있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신자들은 억울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정의의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내버려 두세요. 거짓의 것은 하다가 스스로 자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리는 자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나의 방패, 나의 마음의 정직한 그것을 하나님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사단은 가장 강력한 그 거짓으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잠식시키려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분열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분열이 아니라 사랑이잖아요.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들의 간구와 여러분들의 비방과 그러한 소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방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우리가 다윗처럼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우리의 힘이시오, 방패이시오, 능력이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우겨쌈을 당할 때, 세상에서 문제가 있을 때 세상적인 방법은 수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인들의 방법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께 맡기실 때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 대적에게 징계를 갚아 주실 겁니다. 오늘 이 아침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주일 부족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 놓고 두렵고 떨려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이 자그마치 22개가 있습니다. 설교를 한 3, 40분 할 텐데 성경 본문만 22개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졌을 때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님이 만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하나님 앞에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준비하셔서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받고 세상의 사람의 소문과 비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늘 설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호와의 방패를 신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창조주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나아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연약해서 범죄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황일 때마다 오늘 다윗처럼 비방과 그 소문 가운데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 저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를 정의의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결국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늘 교차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거룩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악에게 악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자리로 그 섬김의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임을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셔서 내일 거룩한 하나님의 날, 은혜의 날, 그 기쁨과 감사의 날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참으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로 서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신뢰하며 맡기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순종의 길, 그 따름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함과 우리가 하는 선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그러한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네, 사모님. 네.
아, 도너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병원에 입원하고 아, 네. 그래서 심장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사모님? 최윤용 최윤용 성도님.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최윤용 성도님 심장 이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